불법, 이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입니다. 다른 심리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붓다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붓다 사이콜로지.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의 눈이 안, 나의 귀가 아니,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이 형색, 눈은 형색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법은 현상입니다. 현상을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이것은 전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눈이 대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감촉을 느끼고, 마음이 현상을 인식,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 했냐면 색, 성향, 미촉, 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상. 그 다음에 안, 문, 이, 문, 비, 문, 설, 문, 신문, 의문. 안문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문이란 얘기예요. 눈을 통해서 색이 인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문이라는 통로로 마음과 마음부스가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문이라고도 하고 문의 토대라고도 해요. 토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근데 의는 의의 토대가 아니에요. 여기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토대라고 했습니까? 여기만 심장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토대는 마음이 일어나는 신체적, physical 기반을 얘기해요. 베이스를. 그러니까 physical base입니다. 그런데 눈이 색을 만나서 뭐가 되냐면 안식이 일어나요. 귀가 소리를 만나서 이식이 일어나고, 코가 냄새를 만나서 비식이 일어나고, 혀가 맛을 만나서 설식이 일어납니다. 몸이 감촉을 만나서 신식이 일어나고, 의가 법을 만나서, 현상을 만나서 여기는 의식이 일어납니다. 의식.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식은 귀의 의식, 비식은 코의 의식, 설식은 혀의 의식, 신식은 몸의 의식, 그 다음에 의식은 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이비, 설, 신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게 다 물질이에요. 루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의 부분은 이게 물질이 아니라 여기는 뭘까요? 정신이에요. 정신은 뭐라고 나요? 빨리어로 나마라고 그러죠. 나마.
그러면 이 물질, 색성향, 미촉, 안입이설시는 토대가 다 물질이에요. 눈의 토대, 귀의 토대, 비의 토대, 혀의 토대, 신의 토대. 그런데 의라는 것은 정신인데 정신이 심장토대, 이 심장토대가 바로 물질이에요. 이게 어떻게 물질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승의 유식 아비달마로부터 비판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토대가 정신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식할 때 여기 안식은 안근, 이 안이 바로 안식의 토대예요. 안식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의식할 때 우리가 의식, 안입이설신의 할 때 그 의식이 의지하는 기반은 뭐냐? 이거죠. 의죠. 그 의를 뭐냐고 하냐면 팔리어로는 마노,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나요? 마나스라고 그래요. 마나스. 이 마나스나 마노나 같은 겁니다. 요것이 유식에서는 이것이 제7식이 되어집니다. 이 제7식은 제6의식의 기반인데 이 제7식은 절대로 물질이 아니고 유식에서는 이게 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자부 남방의 아비담마하고 그 다음에 대승의 아비담마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붓다 심리학에 관한 한 남방의 아비담마하고 북방의 유식 아비담마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 북방의 유식 아비담마는 몇 자 정도 되냐면 600자 정도 돼요. 한자로, 한문으로. 그 600자 속에 붓다 심리학을 녹여낸 거예요. 상당히 훌륭한 논서입니다. 어디가 차이가 났는지 아시겠죠? 안식은 안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의의 식인데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를 남방에서는 심장토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의문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의문은 레디사이드가 뭐라고 하냐. 의문은 바왕가라고 그랬어요. 바왕가가 바로 정신이잖아요. 근데 심장토대로 이렇게 마련을 해놓으니까 이게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색을 인식하고 귀로 소리를 인식하고 코로 냄새를 인식하고 혀로 맛을 인식하고 몸으로 감촉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법을 인식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주관, 여기는 대상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윈냐나라고 그래요. 윈냐나. 냐나가 뭐냐면 냐나는 지혜예요. 지혜. 윈 할 때 여기 vi 여기 vi가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것이 분리를 나타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분별입니다. 이 단어를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즈냐나라고 그래요. 이 지냐나가 빨리어로 냐나예요. 이게 지혜고 여기 비지할 때 vi는 똑같습니다. 이게 분리, 분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을 분리, 분별해서 어떤 것을 변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과 대상, 이 주관을
뭐라고 하냐면 주관을 우리가 보통 아라고 그래요. 아. 자할 때. 대상은 그냥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식에 보게 되면 맨 첫 문장에 아법이 나와요. 아법. 그래서 앞에를 자라고 합니다. 자. 보는 놈을. 그러니까 보여지는 놈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관이 대상을 끊임없이 분리분별하는 거예요. 주관이 대상을 끊임없이 분리분별하는 것이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중독되어 있고 그렇게 도취가 되어 있고 그렇게 꿈을 꿔왔고 그런 환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 가상현실 속에 우리가 갇힌 거예요. 가상현실 아시죠?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이 가상현실 웨어러블을 쓰고 안경 같은 거 쓰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몰라요. 거의 몰입하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끼워 넣으면 거기서 느끼고 울고 불고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허우적대고 어떤 모션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써봤어요. 제가 헬기에 딱 탄 것 같아요. 밑에 쳐다보니까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꽉 잡았어요. 왜? 떨어질까봐. 이렇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트니까 내가 밑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모든 의식이.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내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극장의 의자를 꽉 잡았어요. 어떤 분은 우리 삶이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이나 꿈이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질 않아요. 이건 과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상현실, 주관이 대상을 계속 분별하는 이런 현상 전에는 뭐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전에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는 무상하고 고고 무아인 파동만 존재해요. 파동. 이것을 파동함수라고 양자역학에서 얘기해요. wave function. 이 파동함수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인 가능성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을 분리분별해서 나눠놓고 번뇌망상을 떠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비담마의 전체입니다. 아비담마라는 것은 그 글 써놓은 것, 그거 자체가 아비담마가 아니에요. 아비담마라는 것은 심리학이에요. 부타 심리학.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분별망상을 떨기 전에는 항상 어떤 것이 무상고 무아의 파동함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붓다가 가르친 방법이 뭐냐면 이런 현실을 깨닫는 것을 가르친 것이 법이에요. 그게 경이고 우리가 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에를 읽으면 특히 중부니까에를 읽으면 항상 이게 나와요. 아니비서신이 색상의 미축법. 눈도 무하고 색도 무아예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입니다. 이쪽 대승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공과 법공을 다 말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런 주객 분별 망상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는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별지, 이 분별망상하는 이 분별식, 이 분별식을 떠나서 분별식이 뭐냐면 이원화된 우리의 의식이에요. 떠나서 비이원화된 지혜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 비이원화된 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경계가 없어요. 여기는 맑고 밝은 마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중간 부분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은 이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는, 이 중간이 뭔가 잘 보세요. 자, 우리의 눈이 색을 의식하고 귀가 소리를 의식하고, 그런데 소리조차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색을 인식할 때 나라는 주관이 여기 내 마음에 있고 얘는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너무 무지한 생각이에요. 이것이 빛이 여기에 부딪혀서 그 광자가 눈에 오고 눈에는 상이 뒤집혀요. 그 뒤집힌 상을 뇌에서 다시 또 뒤집어요. 두 번 뒤집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이 물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표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려진 이미지, 표상, representation, 이미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물 자체, 칸트는 물 자체라고 하는 이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건 모르죠. 양자역학자들도 이게 파동으로 존재하고 또 입자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도 없고, 원래 물질이라는 것은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물질인데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장성 이론에서 이것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 코는 냄새를 인식하고 혀는 맛을 인식하고 몸은 감촉을 인식하고 의식은 법을 의식하는데 이 의식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칠사량식이에요. 이 칠사량식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나스라고 그랬어요. 마나스. 이 마나스가 바로 말라식이에요. 이 칠사량식은 마나스인데 이 마나스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마나스는 모든 것을 자라고 사량하는 거예요. 자가 뭔가요? 마나스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라고 사량하는 거예요. 자가 뭐냐면 불변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불변하는 실체고 색도 불변하는 실체고 귀도 불변하는 실체고 소리도 불변하는 실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게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마나스예요. 그러면 이 마나스는 뿌리가 뭐냐면 아까 의식할 때 의가 뭐냐면 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의할 때 의가 마나스입니다. 빨리어로는 마노. 그러면 이 칠사량식의 뿌리는 뭐냐면 이게 바로 팔저장식이에요. 이 팔저장식은 끊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세평생, 전생, 금생, 후생 끊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끊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칠사량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칠사량식은 끊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끊어지나요? 칠사량식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디서 끊어지냐면 특히 멸진정에서 끊어져요. 육의식은 많이 끊어지죠. 육의식은 기절했을 때도 끊어지고 깊은 잠을 잘 때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안입이설신 전후식은 많이 끊어지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듣는 것이 끊어지고 물론 같이 할 때도 있는데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어짐이 많아요. 전후식은. 그러면 끊어지기 많은 것은 우리가 끊어짐이 있는 의식으로는 윤회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윤회라는 것은 절대로 끊어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팔저장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 팔저장식이 뭐냐면 이게 윤회의 주체입니다. 윤회의 주체인데 이것을 상좌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왕가라고 그래요. 바왕가를 저쪽 유식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유분식이라고 합니다. 유분식. 자, 우리가 안입이설신의로 우리가 인식한 것, 그 인식 자체가 바로 업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쌓여요. 녹화가 돼요. 그 녹화되는 것이 바로 현행 훈존자인데 이 훈이 뭐냐면 훈습된다는 거예요. 훈습. 훈습이 뭐냐면 저장된다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용어로 하게 되면 이게 녹화되는 거예요. 녹화.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훈습이 되냐면 종자. 이 종자라는 것은 이게 잠재적인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자가 쌓이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죠? 근데 이 쌓인 것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쌓인 것이 또 종자, 생종자. 이 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현행이 뭐냐면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한 것, 그것을 잠재적 에너지로 쌓고 그 잠재적 에너지들도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요. 그렇게 흐르면서 인연이 만나면 종자, 생, 현행. 종자가 생기시켜 볼, 현행은 현상들을. 그러면 이 현상들을 이렇게 이 현상들을 생할 때 종자, 생, 현행할 때 두 쪽으로 갈라져요. 어느 쪽으로?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는 주관으로, 하나는 대상으로.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분별망상을 떤다 할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을 우리가 분별해서 인식하면 다시 종자로, 종자에서 다시 현상으로, 현상에서 다시 종자로 돌고 돌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마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이게 통찰이잖아요. 통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 무상고 무아, 이 무아를 사량하는 거예요. 무아를 수관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수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7사량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져요. 중간도 사라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나요? 요거. 이것도 나눠졌죠. 얘도 사라지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깨달은 마음이에요. 여기는 이분화된 의식이 없어요. 여기는 비이원적 맑고 밝은 지혜의 빛만 있어요. 실제로 명상이 깊어지면 마음이 얼음처럼 이렇게 돼요. 맑고 밝은 투명한
그런 의식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원적인 삶, 이원적인 환영, 이원적인 꿈, 이원적인 가상현실, 이원적인 번뇌망상, 분별망상을 깨치고 마음이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우침이고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의 마음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열반의 마음을 경험한 분은 열반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즉각 그것을 알게 돼요. 아빈야, 직지로. 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수많은 분들이 잘못 많이 생각하니까 명상에 진전이 없어요. 여기 주관이 객관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꿰뚫어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계속 주관과 대상으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파동함수를 의식이 대상을 보게 되면 파동함수, 그 파동이 입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계속 관찰해 이렇게 보면서 재밌네. 봄봄 해가면서 드름드름 해가면서 그게 아니고 여기 어디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음이 딱 집중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를. 그게 사티예요. 잊지 않는 게. 여기를 딱 하고 나머지는 놔둬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게 사마디. 그러면 나머지 얘들 어떻게 되는 얘들의 의식에서 없어져요. 그럼 얘만 남죠. 얘도 있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무상고무화로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상하는 거예요. 와투는 토대, 쌍가하는 개요. 섹션 20 토대의 분석입니다. 토대의 개요의 토대는 눈의 토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마지막이 심장 토대 6가지이다. 와투 쌍가 해 이렇게 해를 쓰게 되면 복수 척격입니다. 토대의 개유에 와투의 복수예요. 토대는 나마 토대라고 불리는 것은 짜쿠 눈, 쏘따는 귀, 까나는 코, 지와하는 혀, 까야는 그 다음에 하다야 와투가 이게 바로 심장 토대. 짜띠 이와같이 차비다. 차는 6이고 비다나 위다는 가지예요. 위다니 하기는 복수입니다. 바완띠는 있다란 뜻입니다. 그것들은 욕계에서는 모두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욕계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딴이라는 것은 그것들 복수예요. 까말로깨, 깨를 쓴 거 보니까 척격입니다. 까마는 감각적 욕망이고 로깨는 세상이니까 세계, 6개입니다. 사파니는 모두, 라반띠라는 것은 얻는다 이 뜻입니다. 루팔로깨, 르빠는 색 할 때 그 색이고 로깨가 세상이니까 색계에서는 빠나 그러나 까나디, 까나가 코잖아요. 아디는 등, 코, 등, 따야는 3가지입니다. 코등 3가지니까 코하고 혀하고 몸, 코, 혀, 몸 이 3가지는 나티는 아티의 반대니까 없다. 색계에는 코하고 혀하고 몸이 없고 그러나 눈하고 귀는 있습니다. 그러면 색계에서는 예류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류자, 색계에서도 예류자가 나옵니다. 예류자라는 것은 법을 들어서 되는 것이 바로 예류자예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무색계에서는 예류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색계에서는 모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색계에서는 신체적인 기반이 없다. 무색계라는 것은 색이 없다는 거예요. 색. 루빠가 색이니까 아는 부정입니다. 무색계에서는 르빠는 색. 그러니까 무색계에서는 높게 할 때 이것은 척격입니다. 그러나 사빠니는 모두가 나라는 것은 영어의 낫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쌍위짠띠. 이 쌍위짠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발견되다. 영어로 to be found의 뜻이에요. 아니면 to exist. 그러니까 발견되다 혹은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해설입니다. 토대 분석, 두아라, 인식 과정에 관련된 마음, 찌따, 마음부스, 제타시카 들이 대상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바로 문입니다. 토대는 마음과 마음부스들이 일어나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토대예요. 눈의 감성, 빠사다는 오직 눈의 아르마리의 토대가 될 뿐, 그 눈의 문을 사용하는 다른 관련된 마음들의 토대는 아닙니다. 문에서 벗어난 누아라 문이고 위무따는 벗어난 마음들 세 가지죠. 재생연결심, 생명연속심, 죽음의 마음. 이 모두는 심장 토대를 토대로 갖습니다. 욕계에서는 6가지 토대 전부가 다 발견되고 색계에서는 아까 3가지 코하고 혀하고 몸 이 3가지 토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계에서는 이 3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체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와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체험은 눈과 귀를 통해서 체험되는 감각보다 더 거칠기 때문에 이 욕계보다 더 고상한 경지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무색계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토대, 신체적 토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섹션 21, 마음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기서 한 쌍의 전호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인데 그게 해로운 과부의 마음에 한 세트가 있고 유익한 과부의 마음에 또 한 세트가 있기 때문에 한 쌍의 전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로운 과부의 마음, 유익한 과부의 마음 여기에 5가지가 있으니까 다 해서 10가지입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전적으로 5가지 감성의 토대, 신체적 토대를 의지해서만 일어납니다. 안이비설신. 따타, 여기서 혹은 거기서 반짜 윈냐나. 반짜는 5이고 윈냐나는 식이에요. 나뚜는 요소인데 요소가 바로 개입니다. 여기 요소. 한 쌍의 전호식의 요소는 야타 까망은 적절하게. 그 다음에 애깐때나 애깐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만, 즉 전적으로. 반짜는 5이고 빠싸다가 감성의 와투니는 토대들 복수입니다. 의지에서 니싸야, 이 니싸야 할 때 아자가 생략된 건데 이게 바로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하여. 애와는 전에 했죠? 예와 혹은 와 단지 의지해서만 빠와딴띠는 일어난다. 오문전향의 마음은 몇 번 마음인가요? 28번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은 19번하고 25번. 3가지잖아요. 이거 하나,
받아들이는 마음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는 만의 요소. 그 만의 요소는 다 해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반드시 만호니까 심장 토대를 의존하여 일어난다. 반자는 다섯이고 노아라는 문이고 아와짜나가 전향이잖아요. 오문전향과 삼파티차나 이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쌍카따는 불리는 빠나 마음들은 그러나 마노다뚜 이게 바로 의계잖아요. 의계 마음의 요소, 만의 요소. 자, 의계는 만의 요소는 하다양, 하다야가 바로 심장토대잖아요. 니시따는 의지하여 애와, 애와는 아까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애와나 혹은 와, 뭐뭐만 단지 의지해서만 빠와딴띠는 일어난다. 그와 같이 나머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 의식계예요. 그러니까 의식계는 의계보다 알매 능력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식계는 유식으로 말하면 여섯 번째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의는 일곱 번째 만화식을 말하는 것이고 말라식. 분리는 조사하는 마음, 큰 과보의 마음. 이 큰이라는 것은 욕계 아름다운 과보의 마음. 39에서 40번 마음, 46번. 두 가지 적의가 함께한 마음. 이것은 성냄에 불이 박은 마음.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9번에서 10번 마음. 첫 번째 도마음. 그러니까 예류도입니다. 첫 번째 도라는 것은 예류도 마음. 미소 짓는 마음. 이것은 30번 마음이고, 그러니까 색계 마음은 색계는 15가지. 5선정이니까 유익한 과보의 작용만 하는. 그러면 다 해서 33가지가 돼요. 왜 33가지인가요? 여기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는 3가지. 이거 3가지. 그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 몇 가지인가요? 3가지잖아요. 몇 번인가요? 19번. 그 다음에 26, 27. 3가지. 그 다음에 큰 과보의 마음은 8가지. 2가지 적의가 함께한 마음은 2가지. 첫 번째 도의 마음 1가지. 미소 짓는 마음 1가지. 색계 마음 15가지니까 33가지. 아와세나는 나머지예요. 빠나 그러나 마노 윈냐나 다트. 마노는 의, 마노의. 윈냐나는 식, 다트는 개예요. 의식계. 쌍카타 분리는 자. 그리고 산띠라나 조사하는 마음. 마하 위빠까. 마하는 큰, 육계 아름다운. 위빠까는 과보의 마음. 빠띠가는 적의. 적의는 성냄입니다. 노아야는 2가지. 성냄에 불이 박은 마음 2가지. 그 다음에 빠타마는 첫 번째. 막가는 도, 예류도입니다. 하사나는 미소 짓는 마음. 느빠 와짜라 하게 되면 이것이 색계. 이런 것에 와세나는 따라 하다양, 심장토대. 이런 것들은 심장토대를 니사야, 의지에서만 애와 빠와딴띠는 일어난다. 아와세나 나머지 꾸살라 아가 이렇게 생략된 것이죠. 유익한 마음. 아꾸살라는 해로운 마음. 끼리야는 작용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게 끼리야 할 때 이 야, 끼리야하고 그 다음에 아누따라. 아누따라가 뭔가요? 이게 무상사잖아요.
출세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에 와세나는 따라 바나 니사야 그것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이때 와는 혹은 그러니까 나머지 마음들 즉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출생하는 마음은 심장토대에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이 혹은이 바로 요거예요. 아니싸야 아는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기도 않고서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 이 12가지는 이게 욕계 여기 유익한 마음 할 때 유익한 마음이 8가지 여기 유익한 마음은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에다가 무색계 유익한 마음 4가지입니다. 욕계 유익한 마음은 심장토대에 의지하고 무색계 유익한 마음은 심장토대에 의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10가지라는 것은 해로운 마음인데 이 해로운 마음은 12가지인데 원래는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 8가지 그 다음에 아까 성냄에 뿌리박은 마음은 위에서 했습니다. 2가지를 빼고 그 다음에 미혹에 뿌리박은 마음 2가지 다 해서 10가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 작용만 하는 마음은 13가지인데 왜 13가지인가요? 의문 전향의 마음도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1가지 욕계 작용만 하는 마음 8가지 무색계 작용만 하는 마음 4가지 무색계 과보의 마음 이 과보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색계에 태어난 그럼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단 우리는 무색계의 유익한 마음은 지을 수가 있어요. 무색계 선정을 닦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색계의 작용만 하는 마음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욕계에서 아라한이 무색계 선정을 닦으면 되는 것이니까. 단 무색계에 태어난 마음은 우리가 닦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절대로 심장토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무색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루빠 무색계 위빠까는 과보의 마음에 따라 와세나는 따라 하다양 이런 마음들은 심장 토대에 아니세 아는 부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니사에는 의지니까 의지하지 않고만 일어난다. 20일 해설입니다. 마음에 따른 분류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마음을 7가지 식의 요소, 식계라고 그래요. 윈냐나다뚜로 분류한다. 의계는 하나, 그 다음에 전호식은 5개, 그 다음에 의식계 이렇게 1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이 의계를 유식에서는 이것을 7사량식, 제7사량식을 말라식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음역을 제대로 해서 마나스라고도 하고 자 만의요소 의계인데 만의요소라 불리는 3가지 마음은 아주 미약하여 대상을 취하는 작용을 가집니다. 미약하게 오문전향의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대상과 마주치고 다른 토대를 가진 마음의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2가지 받아들이는 마음도 다른 토대를 가진 마음이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이 다른 토대가 왜 다른 토대냐면 다음에 4장에서 우리가 인식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5가지 감각식, 전후식의 요소인데 이것들은 대상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감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전후식, 이것은 뭐가 강하냐면 지각하는 능력이 원래 이게 강해요. 지각하는 게. 그러나 감각식들은 자신의 토대와는 또 다른 토대를 가진 마음들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무엇을 인지하는 거에 약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전후식은 바로 육의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의식에서 전후식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변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식, 이 6가지 의식, 여섯 번째 의식을 우리가 변별식 아니면 분별식, 통합분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계에 속하는 76가지 마음은 자신의 토대와 같은 토대를 가진 마음들이 앞뒤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게 대상을 인지 내지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와 분별과 변별이 제대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심리학적으로도 의식의 요소예요. 여기서 열거된 33가지 마음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물질이 존재하는 욕계와 색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항상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적의와 함께하는 마음들, 이게 9번에서 10번 마음이죠.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내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 이 명상의 세계와는 어울리질 않아요. 적의 성냄을 억눌러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선정에 드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도인 예리도의 마음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무색계에서는 법 단말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귀가 없다고 그랬죠. 무색계는 아예 신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색이 없어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마, 정법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소를 짓게 하는 마음, 이게 30번 마음이라고 그랬죠. 미소를 짓게 하는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42가지 마음은 물질이 존재하는 욕계와 색계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심장 토대를 의지하여 일어나며 무색계에서 일어날 때는 심장 토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식에서는 심장 토대란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아까 제7 마나스 말라식을 씁니다. 그러면 무색계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색계 과보의 마음들은 무색계에서만 나타나죠. 왜? 무색계의 과보이는 태어난 마음이니까. 어떤 토대라는 것은 육체적인 기반입니다. 의지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안식의 요소,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계, 그 다음에 의식계인데 안식은 2가지예요. 왜 2가지예요? 해로운 과보의 마음과 유익한 과보의 마음에서 하나씩 일어나니까 한 쌍의 전후식이에요. 이식도 2가지, 비식도 2가지, 설식도 2가지, 신식도 2가지, 오문전향은 몇 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28번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은 19번하고 25번. 3가지. 나머지 모든 마음이 바로 의식이에요. 의식계. 요약입니다. 욕계에서는 7가지, 욕계에서 7가지 아르마의 요소, 아까 했습니다.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계, 의식계. 식계가 7가지다. 1, 2, 3, 4, 5, 6, 7. 6개에서 7가지 아르마리 요소는 6가지 토대에 의지하고, 그렇죠. 심장 토대까지 의지하는 거니까, 6개에서는. 색계에서는 4가지죠. 왜 색계에서는 4가지예요? 6계에서는 7가지 아르마리 요소예요. 색계는 안식계, 이식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의계, 그 다음에 4가지입니다. 색계에서 4가지는 3가지 토대에 의지한다. 그 3가지 토대라는 것은 뭘까요? 눈의 토대, 귀의 토대, 심장 토대, 3가지. 무색계에서 한 가지는, 무색계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 의식계밖에 없잖아요. 토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43가지 마음은 아까 위에서 했습니다. 43가지. 왜 43가지예요? 아까 전호식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전호식. 이거 10가지. 이거 33가지. 그럼 33가지 더하기 10가지는 몇 가지인가요? 43가지 맞아요? 43가지 마음은 토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42가지는 아까 우리가 했던 요 마음입니다. 요거. 42가지는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아까 와 할 때 의지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무색계에서 태어난 과부의 마음은 절대로 심장 토대에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다. 차는 6가지, 와투는 토대는 니시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이란 뜻이고, 까메는 6개의, 사따는 7가지. 아까 아르마레의 요소는 6가지 토대에 의지하고, 루페는 색계에서 짜뚜비다, 짜뚜는 비다는 가지. 그러니까 색계에서 4가지는 띠와퉁, 띠는 3, 와투는 토대. 3가지 토대에 니시다, 이게 따가 빠진 거예요. 의지하고. 아까 2번째입니다. 아르페는 무색계에서 다뚜, 이렇게 했는데, 이 다뚜라는 것은 개인데, 그 옆에 보면 에까 니시다. 그러니까 무색계의 한 가지 개는 뭐냐면 의식계예요. 아까 의식계는 니시다, 맞다. 이렇게 나왔죠. 무색계 한 가지는 토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에까 할 때, 이 까 할 때, 에까, 이것은 에까하고, 그 다음에 아니시다. 그러면, 니시다가 의지하는, 아가 나오니까 뭘까? 얘는 부정이니까 의지 않는. 그래서 무색계에서 한 가지는 토대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그 다음에 떼 짜딸리사, 떼는 3이란 뜻이고, 짜딸리사는 40이니까 43가지 마음은 니사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에는 2가지, 짜딸리사는 40이니까 42가지. 그러면 아까 43가지 마음은 토대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42가지는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자 아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띠. 니사야는 의지하기도 하고, 자는 엔드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니사야, 아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러면 니사야는 의지니까 의지하지 않고도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색계의 과부는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다. 맨 끝에 나오는데, 이 빠까 할 때,
이끄가 빠까의 준말이에요. 이거 이근이란 뜻인데 이근이 뭘까요? 이게 바로 과보예요. 아르빠는 무색계니까 자 무색계의 과보는 아니시다. 아는 부정을 나타내니까 니시다. 의지하지 않고 일어난다. 섹션 22 해설 토대 요약 욕계에서 5가지 감각식의 요소는 각각 그것들의 토대를 의지하여 일어나고 식의 요소, 의계와 의식의 요소, 의식계는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색계에서는 3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코, 혀, 몸 토대와 그 각각의 식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색계에서는 의식의 요소, 의식계 아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이 일어나는데 토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토대가 없다.